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어, 내일과 모레 묵상하면 디모데후서를 다 묵상하게 되는데, 에, 마지막으로 뭐, 디모데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마지막 말에 그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 숨질 때 얘기를 할 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집신장사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 털털털 이러고 죽었는데 아들이 못 알아들었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집신장사를 하면 잘 팔리고 자기는 더 잘 만들었는데도, 탄탄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이게 안 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임종할 때 에, 그건 가르쳐 줘도 되잖아요.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이러니까 털털털 이러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틀을 잘 깎아서 매끄럽게 해가지고 신으면 폼이 나게 해야 되는데, 잘 만들었는데 그 집신에 그 털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손님들이 어설프다 이러면서 그걸 안 들고 매끈하게 돼 있는 신발을 자꾸 사가지고 간 거죠. 어, 그런 것처럼 평소에 잘 안 들리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 그만 놓쳐버리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다른 성경하고 똑같이 그냥 읽어서 넘어가 버리면 안타까운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제는 2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세 때 일어납니다. 고통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막 욕하게 되고 망신을 떨게 되는데,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참으면 영광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걸 못 참으면 아주 망신을 떨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러는데 어,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참아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받게 된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시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면 벌써 졸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릅니다.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알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졸지만, 또 순서대로 나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요 정도 하면 벌써 피곤해지면서 막 안 읽어지고 뒤에 했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노트를 해놨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 뒤에 거 막 빨리 읽어버려도 되고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닮아가고자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말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걸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만족해야 되고, 만족하고 순종하게 되면 굉장하게 유익이다. 뭐가? 말씀이. 그런데 오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제 그 환난이 오게 되고 박해가 오게 되는데,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의 능력이 언제 임하냐? 오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내일 어, 고난이 오느냐? 오늘 고난이 오느냐? 그리고 그 경건한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생각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만 읽어줘도 그 이야기는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교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바울이 성경이 되는 거죠. 바울의 교훈이 성경이 되는 거죠. 바울의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울은 무슨 교훈을 줬어요? 복음을 주고 바울이 교리를 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행실로 사는 자는 뭡니까? 바울의 행실을 사는 자는 참된 행실. 참된 행실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해가닥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사는 그게 참된 행실이라는 거죠. 바울의 의향으로 사는 사람. 의향이 뭡니까? 의도잖아요. 목적이잖아요. 선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뒤부터는 남을 해코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일이 없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의향이 뜻하는 바의 방향이 의향입니다. 그게 선한 목적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바울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건하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럽니다. 아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을 줍니까? 길은 그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뒤에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죠.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이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뭘 믿는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자로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이 나야죠. 생각이 안 나니까 화가 나고 막 아무렇게나 쓰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데 모든 것을 믿고 있는 것. 안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원수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으로 사는 자.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 사랑을 딴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그냥 피동적으로 주는 것을 순종하고 그 원망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다. 뭐 제가 오래 참는 다섯 번째 오래 참는 자 그걸 안 했는데 안 했는데가 아니라 오래 참는 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아니 오래 참는 자 이거는 일곱 번째 인내하는 자하고 어, 이제 뭐가 다르냐? 오래 참는 것도 인내고 인내하는 것도 인내인데 원어는 다릅니다. 어, 마크로디 마크로미디아 이러면 오래 참는 자고 히포모네 이러면 인내하는 자인데 이 마크로미디아라는 뜻은 보복을 더디하는 이 말입니다. 보복은 하긴 하지만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렇게 하다 그 사람이 혀가닥 돌았으면 그거는 참기를 잘한 거죠. 근데 내가 죽기 직전에 보복을 한다면 그건 잘한 거죠. 근데 그런데 히포모네는 변치 않는 기다림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과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오래 참는 거는 액티브한 거고 이 인내는 굉장히 수동적인 패시브한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인내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 분노해야 될 일인데 꼭 참고 있으면 그게 오래 참는 자, 마크로 미디어인데 나중에 결국은 보복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10절은 그렇고 11절 읽어봅니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그러니까 11절만 이렇게 다른 성경 안 읽고 11절 읽으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얼마나 열심히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그냥
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주받을 인간아 뭐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뭐 이런 미친 인간이 있어 이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사람 저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 전도 여행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디모데는 젊은 청년으로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 어머니도 믿고 할머니도 믿어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벌써 성장해서 이제 그 바울을 따라오는데 그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를 삼아서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는 뭐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들은 뭐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할 때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어, 말씀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게 아들에게 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박해받은 것을 보고 알았지 않느냐? 네가 다 봤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죽였는데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건짐을 당했다. 건짐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도 건져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는 그 이야기들을 그 제일 첫 절에 교훈으로 바른 교훈으로 바른 행실로 바른 의향으로 바른 믿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 다 박해를 받는다. 왜 착한 마음을 먹었는데 박해를 합니까? 착한 마음 먹은 사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상은 못 줄지언정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라든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잘하려고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취조를 받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안 살면요. 아, 요거 하면 박해를 안 받겠다. 고난 안 당하겠다.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겠다. 그쪽으로만 가면 경건하게 못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데 안 받는 거 보니까 경건하게 안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음, 위험한 말이다. 그런 말을 하면 다들 싫어한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바로 박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막바로 고난이 당하기 때문에 그만 못하고 그냥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데 바울 앞에서는 부끄럽죠.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니까 부끄럽죠.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자꾸 나갑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 날마다 묵상하고 그러면 선한 사람이지 뭐 아닙니까? 이런데 고난 당하는 것을 박해와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는 하지만 폰만 있는 거고 능력을 없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 있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얻어맞아서 버림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점점 속이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이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데요? 그게 성경이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는 배우고 이래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오늘 마지막, 오늘 묵상의 마지막까지요. 이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왜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의 지침서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 그 지혜는 구원을 준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할 때 그러나는 우리말로 그러나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뜻은 더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보고 더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래도 계속 배워가야 돼요. 이 성경은 끝이 없어요. 어디 뭐 나는 몇 번 읽었다. 그거 소용 없어요. 어, 끝없이 그냥 성경을 붙들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네가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 배운 거는 바울이죠. 바울이 가르쳐 1차 전도 여행 때 할머니와 어머니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가르쳐 주는 그 바울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배운지 모르면 그 사람의 제자가 안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조금 배우고 저 가서 조금 배우고 또 설교를 들어도 여 좀 듣고 저도 듣고 어떤 사람은 본문을 들어도 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런데 사실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나중에 니 어디서 알았냐? 원래부터 알았어요. 이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 다 배워가지고 잘하면 니 잘한다. 또 옆에 사람이나 혹은 교수가 어떻게 그래 잘 알아? 이러면 교수님한테 배웠잖아요.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 원래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어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 배우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누구 교수는 그 교수 뭐 우리 거기서 배운 거 그분한테 배운 게 뭐가 있나 이래 얘기하는데 아 이 그리고 뭐 배운 게 없으면 학점 받은 거 취소해야 되죠. 근데도 그건 나는 뭐 공부 잘했다 뭐 이러면서 배운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공부 잘했다 이러니까 원래부터 어 잘해서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오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고 얘기하는 게 누구에게 배웠는지 니는 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배운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헷가닥 돌아갔는데 박해를 할 때 이유를 달았던 그게 전부 바뀌어가지고 전부 그게 교훈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70이 돼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장로 은퇴하고 났는데 이제 공부해가지고 되겠나?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많은 쌓여있던 세상 경력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데 이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먹어서
하느님을 믿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었다고 전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신앙 고백을 받을 수 있어야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 누가 가르쳐 줬는지 기억하면서 어, 그 사람의 행위를 잘 본받아야 된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였는지 배워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데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의 행위가 어땠는지 그 사람대로 따라가면 제대로 배웠는 거고 그 사람대로 안 따라갔으면 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네가 지금 그 사람한테 배웠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문장이 길어서 헷갈려서 그런데 니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줬다 이 말은 그냥 믿으라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딱 그 안에 넣어가지고 준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믿음이 예수님하고 닮은 예수님의 믿음과 닮은 죽어도 안 변하는 순교하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 매일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잘했다고 어, 하는 그 표가 거기에 나오는데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생각이 올라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기분 좋게 들려 올라가는 게 이게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 진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이외의 죽음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 16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쓴 건 줄 알고 참 성스럽게 예, 믿고 있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바울이 쓴 거고 저것은 음, 베드로가 쓴 거고 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그만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성스럽지 못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썼다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가뭄이 들어서 뭐 빨개졌다 이러면은 그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못 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데 바울은 표현을 훨씬 우리만큼 우리하고 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본 분들은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으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쓰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목숨 걸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성령이 인도하셨구나.
성령이 저렇게 고집부리게 했구나. 성령이 저렇게 겁 안 내고 말할 수 있도록 했구나. 그렇게 말해서 결국은 그 쓰여진 책을 우리는 하나님이 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이러지만 사실 이때는 성경 66권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직 성경이 엄청 많이 흩어져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신교는 가톨릭은 이게 이 성경 66권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 물론 가톨릭에서 만든 게 66권인데 그 이후에 가톨릭은 계속 다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위경으로 정리하고 또 외경으로 정리하고 또 유대인의 전성이라 해서 따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다음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66권만 가지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도 제대로 못 읽어보니까 그래요. 제대로 읽어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제 더 조- 조금 더 이러는데 공부를 다 안 하고 더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은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그 성령이 쓴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바르게 하기에, 똑바로 세우기에 유익한 책이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두루마리를 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감동으로 작성됐고 교훈하기에 알맞고 책망하기에 알맞고 바르게 하기에 알맞고 의로 교육하기에 알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훈이 뭡니까? 이러니까 가르치는 거다. 갈리아라고 하고 책망은 앵링크시스라고 하는 건데 반박하는 것을 말해요. 이 책망은 반박한다는 말은 대든다는 건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이 그 구약에서 어 아니 그러니까 나귀가 말할 때 책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나귀가 말할 때가 언제예요? 모압 지방에서 어 발람이 발락이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고 발람은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사가지고 온 그, 그 선지자죠. 그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받고 가는 거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발락이 때를 쓰니까 하나님한테 발람이 갈까요 말까요? 가라 이렇게 합니다. 때 쓰면 하나님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헛일입니다. 때 써가지고 얻은 거는 하나님 말씀 들어준다 해서 무슨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그게 안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떼쓰면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은 훌륭하게 되지 못합니다. 훌륭하게 되는 것은 망하는 게 훌륭한 건데 그게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는 하기 싫죠. 어쨌거나 그, 그 발람이 갈, 음, 이를 써서 이제 그 길을 허락 맡아가지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나귀 앞에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나귀가 앞을 못 갑니다. 못 가고 막 가라고 이러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으니까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그때 나귀가 입을 엽니다. 내가 니한테 뭘 했는데 나를 때리냐? 내가 니를 태워가지고 다닌 거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냐? 왜 가라는 데를 안 가냐? 내가 못 가니까 안 가는 거 아니냐? 천사가 딱 있는.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발람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한다는 것은 야단을 쳐야 돼요. 그, 누가 누구를 야단을 한 번도 안 쳤어요? 다윗이 다윗 자식.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못 했어요. 이 음, 책망을 못하는 바람에 이 그냥 뭐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왕하려고 그랬는데 밑에 그 참모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나중에 죽이면 됩니다. 이러고 안 잡아가지고 놔뒀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고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그 아들 죽었다는 소리 듣고 엉엉 우니까 군대 장관 나 저 좋아. 요압이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 울고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저 칼 차고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건 군사들한테 군사들을 엄청 부끄럽게 하는 걸 압니까? 당신이 당장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밥을 안 먹으면 나는 당신을 놔두고 다 끌고 가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마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때 이 책망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결국은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는 뜻은 어, 안 읽어도 되죠. 에파놀도시스. 제가 잘 모르는 걸 얘기하면 나중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갱생이라는 말이에요. 변화받는 삶. 바르게 교육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것을 자꾸 바른 것으로 방향을 틀고 키가 배가 앞으로 나갈 때 키를 똑바로 잡아주는 거나 마찬가지. 키를 놔둬 버리면 배가 막 다릅니다. 그래서 선장 그 마도로스는 꼭 키를 손에 잡고 있어야 돼요. 안 잡고 있으면 음, 안 됩니다. 파도가 치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파도에 따라서 키를 가지고 이래 돌렸다가 저래 돌렸다 이쪽에서 파도가 오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래서 가는 방향을 가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한 에파놀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은 그 의는 제다카하고 미시파트를 얘기하는데 이 제다카 미시파트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지금 헬라어로 쓰여지는 책에서는 이 말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을 읽은 사람은 의는 제다카가 있고 미시파트가 있다. 제- 제다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미시파트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정의로운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책은 놓으면 안 돼.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맛있는 거 더 먹으면 그것도 살 빼야 되지만 이것은 들고 있으면 유익하다. 유익한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환난 받는데요. 그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죠. 성경책을 들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이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좋은 말이지만 사실 그 결과를 보면 바울의 그 결과를 보면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고 선한 일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본다는 게 결코 기뻐할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음,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성경 안 읽을래요. 겁이 나요. 떨려요. 이런데 사실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면류관을 얻는다. 내일 가면 면류관 얻는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농부가 농사를 지어는 그 곡식을 내가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얻는 거고 그, 예, 마라톤 선수가 터치라인을 손을 대는 거다. 딴 사람 대도록 놔두지 말고 먼저 달려온 사람이 손을 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길을 달리고 뭡니까? 그 어제 나왔는데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뭐 하였으니 마쳤으니 그러니까 이제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내일 합니다. 오늘 17절 읽으면서 그게 들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좋은 일의 완성도
완성도가 높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유익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전한 건 예수님. 그 다음은 아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표현한 것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해도 뭐 디모데가 아니고 디모데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죽을지 몰라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처럼 직접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음, 디모데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는 우리도 자세하게 안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좋은 게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가? 성경 아니고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질문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지혜인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본인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그 길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디모데는 알아들었을 것이고 어, 어떻게 디모데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바울의 뒤를 따라갔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의 뜻을 알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지라도 생각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될 수만 있다면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